말 그대로 장난으로 조폭과 기독교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조폭과 기독교의 공통점. 첫째, 대장이 뜻을 정하면 무조건 해야 한다. 둘째, 서로를 형제라고 부른다. 셋째, 배신하면 죽음이다. 분명히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다큐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듣고 웃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어느 정도 맞아, 그런 성향이 있지라고 동의가 된 것 같아서 혹시라도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깊어질까 봐 꼰대스럽지만 살짝 점검을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대장이 뜻을 정하면 무조건 한다. 기독교의 대장이라면 하나님이 될 텐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시, 명령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법을 정해서 성도들에게 하달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행하라고 강요, 협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조금 더 정확하게 구성을 해야 합니다. 대장이 뜻을 정하면 조직원들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런 의미라면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대장이 뜻을 정하면 대장이 반드시 한다라는 의미라면 기독교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다면,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반드시 행하고 꼭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대장이 뜻을 세우고 아랫사람이 일을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대장의 뜻을 성취해드리는 방식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뜻을 세우고 직접 일하시고 성취해서 그 결과, 그 열매, 그 유익을 인간에게 베풀어주는 방식이라고 대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구성원들을 서로 형제라고 부른다. 호칭면에서는 맞죠. 대신 세상에서는 서로 형제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형제가 다 같은 형제가 아니죠. 큰 형님이 계시고 작은 형님이 계시고 넘버 3가 있고 조무래기가 있고 똘마니도 있습니다. 서열이 분명하고 위계의 질서가 살벌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력이 쌓일수록 형제 간의 간격은 더 커지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형님이 받으시고 멸시천대 깜빵은 동생들이 가야 한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세월이 지날수록, 성도로서 성숙해 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고백하고 상대에 대하여 빚진 자의 심정을 더 많이 갖게 되고, 심지어는 형제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고백하며 더욱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라는 것도 근본적 차이입니다. 세 번째, 배신하면 죽음이다. 세상의 조직은 개인보다는 조직이 우선이고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가입할 때에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만 탈퇴를 하고 싶어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설명을 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예전에 어느 조직에 있었나 보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영화에서 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기독교에는 배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용어상으로는 하나님을 믿다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배교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배교를 한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십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라 보면, 기독교에 들어오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는 것도 마음을 먹지 않으니까. 죄인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없으니까 죄인 스스로 기독교 하나님에로 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누구든지 모두 다 언제나 들어올 수 있도록 해결해 주셨습니다. 대신 나가는 것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나 앞으로 교회 다니지 않겠다고, 기독교를 믿다가 이제 기독교를 다니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겠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잊고, 그래도 하나님이 징계나 형벌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 성도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는 하나님을 떠난 것 같고, 자기는 하나님을 부인한 것 같고, 자기는 하나님을 잊은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코 성도를 잊지 않고, 결코 성도를 소홀히 하지 않고, 결코 성도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배교를 하시면 큰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은혜를 주어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기어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사랑, 또 은혜,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종종 기독교는 이거와 같다, 또는 하나님은 이런 분과 같다라고 소개하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를 견주어 소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은 아예 없습니다. 왜요? 기독교가 그만큼 거룩하고 하나님이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는 기독교는 이런 것 같다, 하나님은 이런 분 같다라고 소개하기도 하지만, 또 기독교가 엉뚱한 생각, 엉뚱한 사고,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기념일 3.1절이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독립운동했던 그 날을 기념하여 국가적으로 기념식을 행했습니다. 예, 국가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에서도 3.1절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국가의 여러 경축일 중에 3.1절과 광복절에 기독교 또는 기독교 관련 단체들, 기독교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교회 개인적으로, 기독교 연합회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부터 그게 매우 궁금했었습니다. 교회가 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릴까? 기독교 단체들이 왜 광복절 연합 감사 예배를 드릴까? 예전부터 궁금해했는데, 물론 지금도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고 정당한 근거를 찾지 못하겠고, 주변의 분들에게서 합리적인 설명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마치 반일주의가 당연한 것처럼, 반공주의가 당연한 것처럼, 그게 기독교의 원리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일본의 압제를 받았었죠. 단순히 압제를 받았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막아서 종교 탄압을 당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예, 있어요. 또 해방 후에 우리나라가 남쪽에는 민주주의가 들어오고 북쪽에는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북쪽의 많은 교회들이 탄압을 받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떠나 북쪽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의해서도 종교 탄압을 받았었고, 공산주의에 의해서도 종교 탄압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반일주의, 반공주의가 기독교의 사상이고 기독교의 주의가 되는 거, 그것은 아닙니다.
반일주의나 반공주의는 국가적인 사고, 민족주의적 사고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신앙적, 종교적, 기독교적 사고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기독교가 유일신 하나님을 주장합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배타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어느 누구는 제외하고 그들은 배척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아픈 경험을 했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았을지라도 우리에게 위해를 가한 그들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기독교 유일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을 거부한다, 그런 의미 절대로 아니지요.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 인류, 하나님이 전 세상을 책임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신관도 비교하지 않고 어느 신관도 경쟁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하나님은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세고 누구보다 높고 누구보다 강하다, 이런 거 하나님은 자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신과 관련하여 여러 이론을 주장하죠.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신론, 신이 여럿이라고 하는 다신론, 신이 딱 하나만 있다고 하는 유일신론, 모든 게 신이다라고 하는 범신론, 여러 주장들을 합니다. 기독교는 그 중에 어디에 해당하나, 기독교는 어느 것이 맞나,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느 신이 진짜 신인가, 이런 거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는 그저 묵묵히 여호와의 역할을 하십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제외하고 누군가를 배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기독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배타적인 생각이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부터 두 개의 배타적 정신, 배타적 이론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는 유대교가 만들어낸 거고 하나는 기독교가 만들어낸 거예요. 자, 잠깐만 정리할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도 창조하셨고, 당연히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시죠. 인간이 범죄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누구는 죄인이 되고 누구는 죄인이 안 됐냐? 아니요, 다 죄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인들 중에 누구는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 중에는 누구는 괘씸하게 여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은 언제나 모든 인류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대상 언제나 모든 인류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대상 모든 인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대상 모든 인류예요. 하나님은 편가르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편가르기가 어디에서 나왔냐? 유대교가 만들어냈죠. 그 배경이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기독교나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선택한 거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만을 위하여 선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배타적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는 분명히 12장 3절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후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의 열매, 결실, 효과, 유익의 대상은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그 본문의 근거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배타적 주장을 만들어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을 낳음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이 형성되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자기들만 선민으로 삼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도구와 이스라엘의 수단으로 삼으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대교가 하나님의 사역을 왜곡한 겁니다. 처음에는 유대교가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머지 모두를 배척해내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유대교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배타적 취급을 받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자, 유대교가 배타적 주장을 만들어냈다라는 건 아마들 알고 계실 텐데,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건 기독교도 배타적 주장을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배경 사건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그들이 범죄한 후에 종교적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 중에 가인은 농사지은 예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으로 예물을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죄인들을 받아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두고 초기 기독교 AD 한 300년 넘어서 유명한 신학자, 이름을 대면 여러분도 그 사람 다 알 겁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 본문을 가지고 아벨은 하나님의 후손이고 가인은 죄의 후손이다라고 편가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주장을 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등장하는 기독교의 모든 신학자들도 그 어거스틴의 이론을 따라서 창세기 3장에 두 나라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두 종류의 백성이 등장한다. 하나는 하나님의 후손이고 하나는 죄의 후손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후손을 축복하시고 죄의 후손들은 징계하신다라는 배타적 이론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기독교나 유대교 모두 하나님을 배타적인 분으로 왜곡 변질시켰습니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고,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들 중에 특정한 나라, 특정한 민족, 특정한 주장, 특정한 사상, 특정한 종교, 특정한 체제를 좋은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나쁜 것으로 배척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유대교적 배타주의와 기독교적 배타주의가 은근히 내면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편이고 쟤네는 나쁜 애들이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발동을 해요. 아니요. 성경 전체의 주제, 성경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 내용은 한 가지예요. 죄를 따라 살면 죄의 결과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열매를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그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죄만 알고 죄를 행하고 살고 있기에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원리와 방법을 알려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복하게 살도록 도우시는 것,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바램이십니다. 자, 느헤미야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제발 성경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풀어나가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착지를 주기 위하여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셨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도 맞고 가나안을 주신 것도 사실이지만 그 내용은 전적으로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을 적대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애굽만 없으면, 가나안만 없으면 인간이 행복할 거다. 아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인간의 대적, 하나님이 생각하는 인간이 물리쳐야 하는 대상, 하나님이 생각하는 인간이 버려야 하는 대상은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반일이나 반공이 아니라 죄를 이겨야 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인간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대적 절대로 애굽이 아닙니다. 가나안도 아닙니다. 블레셋도 아닙니다. 바벨론도 아닙니다. 바사도 아닙니다. 신약의 복음서로 넘어와서 로마도 아닙니다. 말을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본주의의 반대말이 뭐죠? 얼른 생각하기에 인본주의라고 하면 땡입니다. 예, 신본주의의 반대말은 죄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거냐, 죄를 따라 살 거냐입니다. 예, 하나님이 특정한 나라 언급하시고 특정한 민족 언급하셔서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정한 나라나 그 특정한 민족을 하나님이 배척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로 가보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들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8장. 저도 여러 번 언급하고 여러분도 자주 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들을 중요한 구절, 레위기 18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자,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입니다. 두 나라가 나옵니다. 애굽 땅의 규례,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예, 이거는 일리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애굽을 경험해 봤으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살아봤고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겪어봤으니까 애굽의 풍속대로 살면 힘들겠구나, 따르지 말라. 예,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의 경우는 아직 가나안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민족 만나보지 않았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 알지도 못하고 겪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단 무턱대고 가나안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이 가나안에 대하여 억하심정이 있습니까? 배타적입니까? 아니요. 자, 특정한 두 나라,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의 규례와 법도 나왔습니다. 그거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게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하나님은 애굽이나 가나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가장 강대하고 가장 번성했던 두 문명, 두 나라로 상징되는 죄의 방식, 죄의 풍속, 죄의 규례를 따르지 말고 대신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계시 사역을 통해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여 알게 되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인간의 대적자는
특정 나라, 특정 사상, 특정 민족이 아니라 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헤미야를 살펴보려고 할 때 느헤미야의 주제, 인간 느헤미야에 관한 거 아니고요,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느헤미야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 읽어볼게요. 자, 느헤미야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입니다. 저는 이런 장면 때문에 성경이 참 재밌다, 성경이 우리 예상과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르게 소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제가 한번 재밌게 전달을 해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도들 중에 은연 중에 이스라엘 중심적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좋은 나라이고, 반대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나라 나쁜 나라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나라 나쁜 나라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 나쁜 나라고, 그 나라의 왕들 모두 악하다라는 선입견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출애굽 사건 때문에 그래요. 애굽, 이스라엘을 압제한 나쁜 나라, 바로 이스라엘 괴롭힌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데 구약의 끝부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 마지막 부분에 오면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하고요, 그 나라에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이방 나라의 왕들이 이 이스라엘을 또는 유다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의 왕들이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자상하고 너무나 젠틀해요. 자,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다니엘서. 자,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 의하면 왕이 영재 교육을 행합니다. 그 영재 교육의 대상이 바벨론의 젊은이들 당연한 거고요, 개방이 되어 있는데 포로로 끌려온 유다의 젊은이들까지 포함합니다. 그 유다의 젊은이들에게도 우수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까지 공급을 하는데 무려 3년 동안 지속됩니다. 교육을 다 마치고 왕 앞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수한 성적을 내자 바벨론이 바로 채용을 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고 이스라엘을 압제한 나라의 왕인데 그 왕의 정책 가운데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하여 전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제 조카 중에 하나가 요새 이제 7살이 돼가지고 학교를 하나 가려고 하는데 지금 동탄에 살아요. 동탄에 있는 큰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독학교라고 하는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거기를 애를 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들여보내려면 일단 그 교회 교인이어야 돼. 그 교회 교인을 먼저 하다가 자리가 남으면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기독교인이어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게 오픈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공정하게 투표를 해서 선발되는 사람이 종교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경제적 차이에 관계없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예, 포로 식민지까지. 그러니까 주님, 불교 또는 어디 누구라도 다 받아들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상해졌어요. 복음 전하러 갈 때, 선교지로 갈 때는 불모지로 갑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한테도 가요. 그들에게 가서 다 복음을 널리 전해요.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교회가 틀이 딱 잡히면 그때부터는 기독교만 똘똘 뭉치고 다른 사람은 안 돼. 배타적이 돼버려요. 저는 그런 의미의 열린 교육의 선구자 느부갓네살. 그래서 이거 다니엘 학습법이 아니라니까요. 느부갓네살 학습법이에요. 왕이 이렇게 열린 마음이에요. 자, 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 때문에 번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해석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아주 멋지게 칭송을 합니다.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섬기는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해석을 거부할 수도 있고, 비록 도움을 받았을지라도 남의 신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왕의 위신이 안 서, 그러니까 감출 수도 있고, 또는 야, 그 신이 우연히 맞췄나 보다라고 그 가치를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야, 다니엘, 니네 하나님 대단하다. 니네 하나님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이런 자가 없도다 라고 칭송합니다.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포용할 수가 없어요. 물론 금신상 사건과 기도 사건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위기에 몰아넣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살아나오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너희의 하나님은 위대하도다 라고 합니다. 신하들이 모함을 해서 함정을 파지 않았더라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에게 종교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인데,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의 왕인데, 현재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왕인데, 이 왕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멋있습니다. 정작 이스라엘의 왕, 대략 한 40여 명의 왕 중에는 이렇게 멋있는 왕, 이렇게 나이스한 왕이 없었잖아요.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서에 의하면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하죠. 유다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와, 이 왕도 아주 신사입니다. 에스더서 1장에 보면 왕이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데 혼자 호의호식한 것이 아니고 호랑방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자그마치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에는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왕족들끼리만 놀고 먹은 것 아니에요. 자기 측근들끼리만 어울린 거 아닙니다. 신하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귀천간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고 있을 때 또 왕후는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해요. 와, 이렇게 친절할 수가. 자, 먹을 게 많았다고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고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아유, 이런 왕과 함께하는 이런 회식이라면 저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습니다. 저는 공식으로 어느 회사에 지원해서 합격해서 근무하고 다녀본 경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의 회식 문화를 잘 알지 못합니다. 대신 저희들도 목사님들끼리 모임도 있고 목사님들끼리 여행도 있고 목사님들끼리 단합대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과 함께 움직이다 보면 제가 아주 싫어하는 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뭐냐? 억지로 하게 하는 것. 아하수에로 왕은 억지로 하게 하지 않고 각 사람의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라고 해요. 저는 제일 싫은 게 억지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가끔 이제 목회자 수련회 1박 2일 버스 타고 갑니다. 그러면 출발하고 하면 이제 좀 쉬려고 하면 꼭 그 중에 나이 드신 앞에서 한 두째나 세 번째 자리에 앉으신 목사님 한 분이 그럽니다. 자, 그냥 가면 재미없으니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노래합시다.
예외 없어. 노래를 하거나 노래 안 할 사람은 5만 원. 기분 확 잡치죠. 그냥 하고 싶으면 본인이 해. 근데 꼭 그렇게 해요. 여행이 끝났어. 이제 그 다음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이제 차에서 좀 자고 싶어. 그러는데 꼭 또 그분이 다시 나서서 뭐라고 하느냐. 자, 1박 2일 동안 여행했었는데 소감이 어땠는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말하십시오. 예외 없습니다. 아우, 휴게소에서 뛰어놓고 싶어. 예전에는요, 다른 지방에 한번 묻어가지고 저 교회 개척하고 이전 교회 얼마 안 돼서 한번 갔는데 이스라엘을 갔어요. 이스라엘 갔는데 갈릴리까지 가는데 어떻게 교통편이 잘 맞아가지고 한 2시간 예정보다 빨리 갔어. 그러니까 가이드가 시간이 충분히 남으니까 좀 쉬시라고. 그랬더니 그 중에 또 중경급에 해당하는 운동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야, 갈릴리에서 이런 시간이 났으니 여기서 기념적인 일을 해보자. 모든 남자 목사님들은 다 나와서 축구를 하자. 여행 중에 갈릴리에서 축구했잖아. 그때도 뭐예요? 예외가 없다. 예외가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너무나 친절하시고 너무나 자상하신 아하수에로 왕은 먹는 것도 법도가 있어 억지로 하게 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였다. 너무 멋있어요. 지난 주일에 예배 끝나고 제가 얼른 경기도 화성에 갔습니다. 제 가족 중에 제 형이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제 장로로서 이제 안수를 받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축하하러 간다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목사님 2분이 안수를 받고 장로님 5분이 안수를 받고 권사님도 여러분이 안수를 받아요. 그럼 이제 서약이라는 걸 해요. 서약.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2분을 세워놓고 서약. 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아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서 충성을 하겠습니까? 아멘. 뭐 앞으로 뭐 저거 하겠습니까? 아멘. 3가지로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장로 될 사람 5명이 나왔어. 담임 목사님에서 서약을 하는데 서약이 7개요. 제가 앉아서 이렇게 듣는데, 야, 장로 안 되기를 천만 다행이다. 원하시면 그날 읽었던 그 서약 7개 원문을 제가 보내드릴게요. 카톡으로. 어제 제가 형한테 형 그거 한번 좀 보내봐. 내가 교회 예배 시간에 한번 써먹게. 그랬더니 우리 형은 그게 좋은 의도로 쓸 줄 알고 은혜가 넘치길 바래 그랬더라고요. 아니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너무 힘들어. 물론 이제 기본적인 내용 나오죠. 뭐 하나님을 섬기고 뭐 목사님 뜻을 존경하여 목사님을 따르고 협력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2가지만 제가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할 수 있겠나? 이제 교회의 중직으로서, 교회의 대표로서 교회의 모든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어느 장로님 가슴이 찔릴게요. 아니 그걸 듣는데, 아니 저는 수요일이 빨간 날 걸리면 그런 날 쉬는 목사인데 새벽 기도든 금요철하든 교회의 모든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그걸 앉아서 듣는데 제가 막 가슴이 떨려. 근데 저희 형은 큰 소리로 아멘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놀라운 게 뭐였냐면,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는 목자로서 교회의 모든 애경사에 다 참석하며, 그게 서약에 나와요. 서약에. 제가 너무 가슴이 벌렁거려가지고, 저희 교회도 안수할 때 서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막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나와요. 그랬더니 어메, 우리도 7개를 했네. 그래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두리뭉실이야.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목사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 좀 구체적으로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 교회에서 영구 재직으로 안수를 받으심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교회를 떠나지 않으실 겁니까? 그거는 제가 보장을 해. 가실 데가 없어. 예, 뭐 쪼크를 좀 섞었는데요. 예, 이방의 왕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참석자들에게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게 하였다. 와, 너무 멋있습니다. 자, 한 사람 더. 오늘 느헤미야서에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2장 1절로 2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어찌나 자상하고 어찌나 친절하고 어찌나 섬세한지 술관원의 심기도 살펴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굴에 수심이 있구나라고요. 아니, 지금 왕이 술을 마시는 자리입니다.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니까 저녁 식사 후에 와인을 한잔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라 일에 신경이 쓰여서 잠깐 쉬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 같은지 모두가 왕의 눈치를 보며 왕의 비율을 맞추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왕에게 거슬리는 말과 행동, 태도, 표정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술관원이, 다른 사람도 아닌 술관원이 얼굴에 수심이 있다. 이거 큰일입니다. 왕에게 술을 올리기 전에 술관원이 먼저 시음을 했을 텐데 그 시음을 한 술관원이 얼굴에 수심이 있다면 저게 술 때문인가? 저거 먹으면 나도 저렇게 되나? 예, 어느 관료가 왕 앞에서 개인적 일로 자기 심정을 얼굴로 나타냅니까? 다른 관료도 안 되지만 특히나 술관원이나 음식을 다루는 관료는, 그것도 직접 왕이 술을 마시는 그 현장에서 이런 표정을 지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그 술관원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술관원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술관원으로 인하여 불안해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술관원을 걱정을 해줍니다. 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말을 합니다. 그것도 지금의 상황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건강까지 체크하고 있었나 봐요. 네가 병이 없거늘 다 알아. 아니, 오늘 본문만 보면 도대체 누가 상전이에요? 누가 누구를 살피고 누가 누구를 헤아리는 거예요? 와, 예, 아닥사스다, 이런 왕이라면, 이런 상전이라면 제가 죽도록 충성해 볼 의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40여 명이 넘는 왕 중에 신하에게 이런 태도, 신하에게 이런 자세, 신하에게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라고 하는 작자는 자기를 대신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 장수를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한 게 2번씩이나 되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성군이라고 하는 작자는 자신을 위해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그 장수의 아내를 빼앗기나 하고, 그런데 이방 나라의 왕은 술관원의 심기를 헤아리며 어찌 그러느냐 관심 가져주고, 저는 하여튼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나 아닥사스다님이 존경스러웠어요. 저도 몇 분의 목사님을 모셔봤지만 아닥사스다님 같은 분은 없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들에게서 아닥사스다와 같은 배려와 이해와 수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본문에서 느헤미야를 칭찬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본문대로라고 하면 느헤미야가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왕이 자기를 위해 걱정스러운 말을 해줬으면 느헤미야는 얼른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3절이에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이게 신하가 할 말이에요? 이게 진정 살고자 하는 사람의 말입니까? 감히 왕 앞에 이렇게 개인 감정을 대놓고 표현합니까?
그것도 더 어이가 없는 건 느헤미야가 말한 장소, 즉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하는 그 장소가 이 왕이 통치하고 이 왕이 지배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조금 고깝게 생각하고 왕이 조금 삐뚤어진 사람이라고 하면 네가 지금 내 통치를 비웃냐? 지금 내 통치를 비난하냐? 내가 나라를 엉망으로 다스린다는 거야? 내 지역이 그렇게 지금 황폐하고 그렇다고 지금 네가 깔보냐? 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감히 술관원이 내가 어찌 마음이 편안합니까? 대들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지금 이런 상황을 사실 겪어본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직장 생활 하시니까 이런 상사와 부하 직원, 이런 상하 관계가 살벌한 데에서 계시는 분들은 이 대화가 얼마나 지금 이상하고 어색한가 아실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그렇게 엉뚱한 말을 했더니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4절이에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저는 여기서 꼴딱 넘어갔어요. 이 왕은 인간계의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천상계의 분이시다. 천상계의 분. 겸손하다, 자상하다, 친절하다, 이런 식상한 표현으로는 이분을 담아낼 수가 없다. 담아낼 수가 없다. 여러분, 원래 왕궁이라고 하는 이런 조직, 이런 관계에서는 왕과 신하는 상호간에 대화를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왕은 자기의 의견을 결정하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존재이지, 자기가 뭔가를 모르는 것처럼 표현을 하거나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질문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왕이 질문을 할 때는 딱 한 군데죠. 어떤 사실을 추궁할 때나 그들을 책망할 때, 그런 거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왕궁 생활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드라마 속에서 예전에 기억하는 어느 드라마에서는 일본인 관료가 조선의 국왕의 그 왕궁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따지러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막 따지니까 왕이 딱 중지시키더니 이 자리에서는 짐이 먼저 말하고 짐이 먼저 대답을 하고 짐이 먼저 행동을 하는 거지, 내가 묻기 전에는 너는 말하지 말라. 딱 그래버립니다. 또 하나 영화에서 이제 아버지 왕이 아들 세자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너는 그 대신들 앞에서 모른다고 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너는 그저 들어라. 그래서 저들이 뭐라고 하면 맨 마지막에 딱 한마디만 하라. 뭐라고요? 그리하도록 하라. 그리하도록 하라. 그러라는 거, 그래 교육을 시키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예, 왕과 신하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술관원의 심기를 헤아리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고, 자, 저는 지금 바벨론이나 바사의 왕을 칭찬하려는 게 아닙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종종 우리들이 이스라엘은 선하고 이방 나라들은 악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든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좀 바로잡아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왕들도 이렇게 나이스한 모습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왕이 친절하게 물으니까 느헤미야는 또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4절 중간.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께 아뢰되.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를 설교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장면 바로 이거예요. 느헤미야를 모범적 신앙인으로 칭송하는 근거 바로 이거예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예,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런 순간에도 기도한다는 것은 평상시에도 기도를 많이 했다는 증거다. 예, 그 설명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유다 땅도 아닌 바사의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가 아닌 온갖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그것도 자기 혼자 은밀하게가 아니라 이방신들의 왕이라고 자처하는 신의 대리자라고 칭송받는 그 왕 앞에서 왕이 섬기는 신과 전혀 다른 하나님께 이렇게 대놓고 공개적으로 자기 신앙을 밝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거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헤미야는 당당하게 기도하는 담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 저도 칭찬하고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예, 느헤미야가 그랬대요. 그렇게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하는 말 5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용감한 거예요? 무례한 거예요? 아니, 왕이 조금 긍휼히 여겨서 어찌하여 수심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우리나라가 이랬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나를 보내서 내 소양의 성을 건축하게 없어서. 이게 점점점 커지네. 오냐 했더니 이게 지금 용감한 거예요? 무례한 거예요? 자, 더 나가 볼게요. 자, 왕의 반응 6절.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기로. 와, 왕의 반응이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이야. 느헤미야가 평상시에 왕에게 충성을 하고 인정을 받고 신뢰를 얻고 더 나아가 왕의 총애를 받은 것 같다. 예,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근무 태도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공직자로서 모범적인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왕이 이렇게 술관원에 막 다 들어주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왕후가 툭 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원래. 아이고, 한 사람을 그렇게 너무 편파적으로 봐주면 안 돼요. 공평하게 해야 되고 남에게 들키지 않게 해야 되고 이렇게 애둘러서 해야지. 그렇게 막 다 받아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할 만도 한데 왕후는 옆에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대. 그 예전에 와스디가 까불다가 쫓겨난 얘기를 들었나 봐. 자, 여하튼 왕이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원하는 게 뭐냐 했더니 그 다음에 보내주기를 좋게 여겼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한 발 더 나갑니다. 아니요, 2발 더 나가요. 6절 끝.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각 흑족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왜 아예 왕자리를 달라 그러지? 그랬더니 8절 끝에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예, 왕이 허락을 합니다. 예,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우리 편이라는 선입견을 빼고 본문을 읽는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헤미야보다는 아닥사스다 왕의 행동에 존경을 표할 것 같습니다. 아랫사람의 얼굴 표정까지 읽어내는 관찰력,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겠다고 먼저 제안하는 배려심, 자기 앞에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용납하는 넓은 포용력, 일단 도와주기로 작정하였기에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 더 나아가 조서를 내려달라, 건축에 필요한 제목들을 공급해달라는 그 끊임없는 모든 요구를 다 허락하고 들어주는 무궁무진한 친절함. 예, 저는 지도자의 모범적 인물로 아닥사스다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상 이름 아닥사스다 상.
한 2주 전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천안에서 목회하고 있는 후배 목사가, 목사님 3월 말에 자녀가 출산합니다. 아들이 날 것 같은데 이름을 정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그랬어요. 아이, 네가 알아서 정해. 내 아들도 아니고 관심 없어. 그랬는데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마음에 떠올랐어. 추천을 해줘야 되겠어. 아닥사스다. 그 목사 성이 정씨거든요. 정아닥사스다. 길다고 그럴 것 같아서 줄이기로 했어요. 정아닥. 그러고 보니까 딱 맞아. 그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딸 이름이 아인이야. 아인. 정아인. 그러니까 동생 정아닥. 아니면 정아사, 정아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제가 뭐 이방 왕들을 칭찬하거나 이방 왕들을 본받자거나 이방 왕들을 칭송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선하고 의롭고 정당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방의 왕들, 그들은 하나님이 배척하고, 그들은 건건이 사악하고, 그들은 건건이 교활하고, 그들은 건건이 매우 잔인할 것 같다. 아니요, 그러지 말자. 우리 그런 편견을 벗어나자라고 하는 의도로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의 왕도 자신이 더 크고 더 높은 자이기에 자신의 신하 느헤미야, 다른 나라 사람이요 다른 민족인 사람을 위해서 온갖 지원을 끊임없이 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 모두를 극진하게 대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와 원리와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며 살아서 항상 범사에 하나님의 복락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